연부를 마음을 다해서 지송하면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연부를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듭해서 경건을 하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지혜가 생기게 됐으며 현실이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게 되고 피하라는 마음도 들지 않고 무엇이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긍정의 힘이 생겨서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1급 시각장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아주 정상으로 회복하거나 갖가지 병고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건강을 찾은 예도 너무나 많죠. 우리가 연불 과목록 하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그리고 아주 관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지고 관대해지고 주변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서 또 깊어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었다는 그런 점이 특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불은 과거의 업장을 다스리는데 어느 수행보다도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 예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산대사께서는 성가규감이라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연불 수행하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을 지워버리기는 어려우므로 신비한 힘을 빌려야 된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준 남이압을 타불을 한다거나 관세음보살을 한다거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으로 업장 소멸은 물론이고 깨달음에 이르는 우리나라 근대 선지식들이 꽤 있죠. 경부의성의 고운사라는 절에서 김수월 스님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증득한 스님이었는데요. 스님은 생사일이 매우 크니 한치의 짧은 시간인들 어찌 등한히 하랴 하고 통탄에 맞이하면서 분발심을 가지시면서 고운사 남암에서 도반들하고 함께 결사를 하시고 10년간 주력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살아있으면서도 스님의 잇몸에서 사리가 2개 나오더니 양쪽 눈에서는 파달만한 영롱한 사리가 눈에서 끊임없이 나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46개의 사리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꿩이 스님의 발에 와서 앉기도 하고 제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으며 노루가 가슴으로 안겨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아니 스님한테는 그렇게 노루가 와서 안기기도 하는데 우리를 보면 왜 이렇게 피하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살생의 기운이 살생 힘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용성 스님도 화두를 참가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천수다란이 이런 진원 수행을 하여 등력을 하여 마음을 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성 스님과 위에서 소개한 김수월 스님과의 문답 내용인데 용성 스님이 물어봅니다. 삶이 무상하고 신속하니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수월 스님이 답하기를 불법이
융성하던 시기는 멀어져 번뇌가 강해지고 불법이 약해졌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승의 예를 갖추고 부지런히 대비신주를 외운다면 자연히 과거업을 소멸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화스님의 제자 전수월스님, 이분도 수월스님이에요. 천수 대비주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때는 경화스님의 세 달로 불리우는 수월스님, 망공스님, 해월스님이 서산 연안산 깃을 천장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경화스님은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마음씨가 아주 순진무구한 수월스님에게는 오직 천수 대비진만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스승의 분비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로지 천수주만 외웠던 것입니다. 어느 겨울철 수월은 저녁 예불을 드린 후 천장암 아래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내려가서 방아를 찢고 있었어요. 그 다른 일 지성하는 일과 방아 찢는 일이 한 몸이 되어서 있을 즈음 주지태어 선사가 외출했다가 자정이 다 돼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주지스님 방앗간에 불은 있는데 방아 찢는 소리가 나지 않아 이상하게 해서 가보니까 물레방아 공이는 방금이라도 내리찍고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수월은 도락술 그 돌 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대고서 아기처럼 잠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산매에 들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게 도락이 확 내리치면 공이가 내리치면 사람이 죽을 판인데 그래서 태화 스님이 귀급을 해가지고 단수면 들어가서 수월 선사를 끌어내니까 그 순간에 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쿵쿵 소리나서 방을 찍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경화스님이 수월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라. 그래가지고 수월스님 방석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은데 식음을 전폐하고 이 다란이를 외우기 시작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사세 왕경에서 한같이 말합니다. 다란이는 가히 다하고 또한 다함이 있을 수도 없다. 가히 넘을 수 없는 것이기에 가히 들어가지 못함도 없고 또 가히 들어가지 못함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일컬어 허공계라고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란이의 지성으로 공의 경지와 최고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지름길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이 이제 다란이 같은 주력 수행이라고 경전에서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에피소드가 많으신 분이죠. 전수월 스님 그 만주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집신을 그렇게 잘 했잖아요. 원래 경화선사가 집신을 잘 해서 배워가지고 그 동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해서 수탈을 당하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만주로 많이 넘어갔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길 가면서 길거리 옆에다 그 집신을 삶아가지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밥하고. 그러면 간 사람들이 배고프고 신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들고 넘어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를 정말로 실천을 한 분이 바로 수월선사님이었죠. 정말 저는 수월선사님이 이 근래에 최고의 선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참 장엄한 모습이죠. 이 시냇가에서 목욕을 쫙 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쫙 개고 신발까지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탁 얹고 앉아가지고 앉은 상태로 그대로 열반에 드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스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진도 별로 없고 그저 그 옛날 사진 그 해가지고 겨우 그 정도고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 이분이 글을 잘 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렇게 법문한 내용도 전해오긴 합니다. 참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다 보면 확실히 된다. 이런 걸 표현하고
그런 법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된다는 것,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